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소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설리신 그 귀한 피로 영원히 씻어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고자 말씀께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저희 영혼 속에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병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권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소원을 올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이 열리고 말씀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형제자매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함께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계획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위해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을 읽고요, 또 형제자매님들 같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65절 시편 119편 6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문보다 승하니이다.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말씀 전에 교회학교 학생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159명인데요. 유초등부가 42명, 또 유치부 42명, 초등부가 53명, 고등부 학생이 고3 학생이 64명입니다. 새로 졸업하는 이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 늘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교훈은 여기에 말씀에 7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간증 속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의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율례를 또 배우게 될까? 그 과정은 우리가 다르지만은 그 사실은 진리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유익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도 고난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과 같은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지혜를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뭔가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있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지불하기도 하잖아요. 졸업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려면은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학교에서 지식을 얻고 뭔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많은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걸 사모하게 하고 세상의 소망을 하늘에 옮겨주시는 하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공기 저항은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비행기를 타고만 다녔지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공기 저항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높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의 엔진의 힘으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역할을 하는 날개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도록 하는 어떤 능력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또 여기 임원 명단도 나눠 드렸는데요. 이분들 속에도 여러 가지 어떤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 명단에 계시지 못한 분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타난 것보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나타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새겨봤으면 합니다.
여기에 65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하게 대우해주고 선하게 대접을 해준 겁니다. 누가 우리를 선대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대해 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건너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하게 대접해 줬습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기에 4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영혼, 많은 두려움 속에 고난 중에 있었던 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리고 곤란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생명의 기쁨도 없었던 영혼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대해 줬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셨을까요? 아침에 여기서 159명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 졸업식을 사진을 찍는데요. 난리요. 누가 난릴까요? 엄마. 선생님은 똑바로 하시라 그러는데 엄마는 야, 일로 봐. 다른 애들은 관심 없어요. 그 많은 159명 중에 내 새끼만 찍어요. 막. 왜요? 마음이 다 거기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잘 나와도 괜찮아요. 내 애만 잘 나오면 돼요. 선생님은요, 야, 여기 봐라. 선생님 말보다 엄마 말이 더 세요. 그 사랑과 생명은 모든 걸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멀리서요, 아이가 서 있는 그 졸업장을 받는 사진의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보면서요, 막 손뼉치고 웃어요. 좋아서. 애는 관심 없어요. 자, 그 아이를 선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근심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선대해 준 겁니까? 영원 잊지 못합니다. 시편 145편 9절 119편 말씀은 접어두시고요. 145편 9절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참 잘 아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시고 모든 지은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을 버리거나 물리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구나.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할 때마다 그 주님은 그때마다 식물을 주시고 손을 펴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구나. 그 중생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서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늘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평생토록 음식을 먹는데요, 하루에 몇 개씩 먹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생이 하루에 70평생 동안 먹는 음식 양의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안 달아보셨죠? 평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인데요, 50톤입니다. 1인당 50톤. 더 잘 드시는 분은 더 잡술 것이고, 그 1인당 50톤을 먹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는 거예요. 다 그 양식으로 생명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시편 116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망의 쥐리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망의 줄에 붙잡혀 있었고 음부의 고통이 내 앞에 미쳤습니다. 인생의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혼란과 슬픔을 만나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있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쳐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낮을 때 구원해 줬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선대해 주시고 어떻게 해줬어요? 후하게 대접해 줬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찬양대가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그 목소리를 다듬어서 그 한 곡을 여러분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불러주고 찬송해 주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찬송을 넣어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후대해 주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을 수도 누가 보일러 떼고 있는 거 아시죠? 냉골방에 자는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 한다니까요. 따뜻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불을 환하게 켜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피커를 온 귀에 적당하게 들리게 조율해 줄까요? 그것만이겠습니까? 누가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누가 내 삶의 모든 공기와 빛을 내주시고 내 모든 간구함을 누가 들어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어린아이들은요, 사진 찍는데 부모가 저기서 찍는지 거기서 박수 치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짧아서 그래요. 아직 못 미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구나. 나를 선대하셨구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줬구나.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해주시고 나를 선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다 깔려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 돌아와서 65절입니다. 65절에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나는 거짓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둠에 붙잡혀 있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내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나를 선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은 배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67절에 보시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선대해 준 그 은혜에 그릇된 것이 있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그릇 행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이제 옮겨진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만히 행하는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왜? 거짓된 길로 교만한 길로 살아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살짝 지방 같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난 당하기 전과 고난 당한 후에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구나. 어렸을 때는 고난 받기가 좋아요? 싫어요? 네? 싫어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싫어요. 왜? 힘들거든요. 노는 거는요? 좋아요. 왜? 노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 요즘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원하는 거 하라고. 왜?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하기 싫어도 하래요. 왜? 그게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린애를 기를 때 하기 싫은 거를 하늘 때 아이에게 소중한 것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살아있는 채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시고 그 길로 오셨습니다. 왜? 그만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맞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왜 그분은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을까요? 그 고난을 받음으로 얻어질 기쁨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을 걸 미리 보시고 하신 겁니다. 그가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진짜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왜 나를 악하다고 비방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스라서 걸어가신 겁니다.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그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립니다. 혹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아본 적 계세요? 저는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군대에서. 한 번 날아오는데 생각지 못하고 맞았는데 3m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맞으면 날아가는구나. 아프구나. 아, 주님 이렇게 맞았구나. 한번 맞아봐야 돼요, 좀. 그럼 죄송합니다. 다 그럴 건 없고요. 당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겪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주님을 손바닥으로 때렸구나. 채찍으로 맞았구나. 옷이 벗겨졌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를 그렇게 선대해 줬구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주님은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직접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고난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지는 고난을 겪어보면 금방 알아요. 온전하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배가 진짜 생명을 나를 수 있는지는 어떻게 봐야 되죠? 배를 띄워봐야 돼요. 파도를 이렇게 봐야 배가 안전한지를 알 수 있고 그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그냥 탈까요? 수백 번 하늘에 날려보고 탈까요? 시험적으로 타보실래요, 비행기를? 아니에요. 수천 번 하늘을 날아보고 한 번도 이상이 없어야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한 번도 거짓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 이룰 때 과정이
고난이란 터널을 그대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고난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경은 양 가죽을 벗겨서 양 가죽에다가 썼습니다. 생명이 피 흘려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냐 하면은 고난을 주는 것보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뒤에 두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그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은혜는 이메일로 오고 고난은 택배로 온대요. 그 말이 맞아요. 뭐가 먼저 와요? 은혜가 먼저 와요. 고난이 먼저 오면 우리는 도망가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 고난이라는 걸 따라올 때 은혜 위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든 걸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자기 있는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요. 저 바닥부터, 저 근로자의 그 추운 겨울부터, 청소부터 조금씩 이것을 겪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궈낸 부모의 그 고난 속에서 세워진 것을 깨달으면은 결코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세워진 그 자리에 영광을 얻도록 하려고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 목적은 뭘 얻도록 하려고 하신 거죠?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가 자녀가 고난받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 아플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가 많아요? 예?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1년 365일에 비 온 날이 많아요? 햇빛 난 날이 많아요? 햇빛 난 날이 많아요. 어린아이 키울 때 아픈 날이 많아요? 건강한 날이 많아요? 건강한 날이 많아요. 기억나는 건 무슨 날만 기억나요? 아픈 날만. 1년 360일 좋은 날만 기억나요? 나쁜 날이 더 기억나요?
나쁜 날. 그 사람은 어떤 기억 속에서 뭔가 어렵고 힘든 것을 더 간직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도요, 병치레 하잖아요. 홍역을 앓거나 어떤 성장통을 겪으면 쑥쑥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그게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대요. 성장통. 나무도 한 해 두 해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씩 나이테가 만들어지죠. 나이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는 잘 자란 나무입니다. 나이테가 많은 게 뭘까요? 겨울을 통과한 거예요. 겨울이 한 번 지나가죠. 두 번 지나갈 때마다 나이가 하나씩 태로 나는 것처럼 그 견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웬만한 바람이나 어떤 어려움을 잘 견디는 힘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고난을 끼쳐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올라가지 하면 못 올라가지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무겁게 생긴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앞사람 한 발짝씩만 가면 돼요. 그러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소고기 소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소 잡수해 그러면 잡숴요? 못 잡숴요? 어떻게 소를 뜯어먹어요? 눈이 뻘긋뻘긋 뜨고 있는데. 도축장 가가지고 도축해서 가죽을 벗기고 그 해체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해체해가지고 한 점씩 만들어서 우리는 한 점씩 구워 먹으면 돼요. 그럼 한 달이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발씩 한 발씩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씩 우리를 인도할 때 하루에 받을 고난이 딱 있어요. 하루 양식처럼. 여러분 10년치 고난을 하루에 주시는가요? 아니요. 펼쳐놔요. 요때쯤이면 요때. 여러분 10대 애들도 고난이 많아요. 그 아이에게는 고난이요. 어른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때 풀려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30대 될 때하고 60대 될 때하고 그때 받는 고난 내용과 질이 달라요. 그때 느끼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비한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내려와요. 포장에 싸가지고. 오늘 받을 은혜 위에 하나님의 주실 고난을 우리가 기다리면요. 그걸 통해 주님을 조금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고난 받는 걸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베드로 전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이해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 이해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다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받는 고난을 거기에다 연결시키면 돼요. 그리스도로 고난을 연결시키면은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 허락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구나.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구나. 왜? 이것은 영광을 나타낼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시는 목적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겁니다. 그게 어떤 고난이냐 헤아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까닭없는 시험도 올라오고 애매한 고난도 올라오지요. 왠지 모르지만 당황한 것도 올라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아름다우나. 자, 애매히 고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지?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애매한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해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 나가는 진짜 좋은 선생님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을 받고 주님과 아마 주님이 받았던 고난을 알고 싶고 그 고난에 들어가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애를 썼던 분이옵니다. 아마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받은 고난에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오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비춰볼 때. 그런데 먼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디모데로 가서 여기에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선교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성 밖에 끌어내버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때 천국 갔다 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때 돌 맞아 죽었는데 품이 죽었다고 보고 내버렸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성 밖에서. 주님의 그림자잖아요. 이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 있는데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돌로 쳐 죽였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누가 살려줬을까요?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죽었다가 돌 맞았던 그 바울이 일어나서 아마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피부가 돌에 찢겨지고 막 상하고 피가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돌로 맞았으니까. 그 몰골을 보면요 진짜 참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데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면서 믿음에 거하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라고 위로해 주고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환난을 더 겪는데 굳게 해주는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환난 안 겪게 본 사람은요, 환난 받으면 야야야,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돼.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법을 배워요, 피하는 법을 배워요. 예? 피하는 법을 배워요. 자동차면 잽싸게 피하잖아요, 잽싸게. 자동차 피하고, 사고 날까봐 보험 들고 피하고, 뭐 생명보험 들고 피하고, 화재보험 들고 피하고, 뭐 안 그래요? 비 맞을까봐 우산도 피고, 막 마스크 쓰고 코로나도 피하고, 뭐 피하는 데는 우리는 지혜로운데 이 겪고 이걸 인내하고 통과하는 데는 너무너무 지혜가 부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다 하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줍니다. 그게 진정한 고난당한 사람들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림 있을 때 어린 아이한테 가야 될까요? 환난을 많은 겪은 분에게 가야 될까요? 솔로몬이 나라를 두 쪽 내게 된 이유가 어릴 때 자랐던 비류들, 철없는 사람들과 교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쪼개버리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 선친과 함께했던 지혜자를 멀리하고 동료 비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왜 지혜자와 동행하지 않고 미련한 자와 동행할까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과 하나님의 인내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피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미련한 이러한 명을 받아 죄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됨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 코스입니다. 그 빌립보의 교회가 간수가 구원받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깊은 옥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던 것이 있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매로 친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것이 맞구나. 매를 많이 쳤습니다. 발에 착고에 채웠습니다. 깊은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이 올라올 때 간수가 벗고 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하지? 내가 만나봤던 모든 죄수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은 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그를 보고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국에 전도인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요. 한겨울에 잡혔는데 보통 15일을 한겨울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신참이니까 제일 창살 곁에 추운 때 딱 자요. 칼잠을 잡니다. 그분 얘기인 거예요. 그 방장은 제일 안쪽에 보수가 있어요. 보수. 거기서 따뜻한 아랫목이니 거기 자요. 근데 서로던 이제 신입 죄수니까 방장이 불렀어요. 너 왜 왔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여기 잡혀왔다고. 그래? 너 내 조수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봐라.
방장이 조수 삼아가지고 목사님이 쫙 말해주네. 근데 믿어지려고 그래, 이 친구가. 성경 없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동안 배웠던 게 다 생각나더래요, 다. 쫙 말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출석하게 생겼어요. 나가거든 어느 교회 가라고. 근데 이제 나갈 때 방장이 특권이 있대요. 자기가 그 방장의 자리를 그 방장이 찍은 사람이 방장되는 룰이 있대요, 룰. 방장이 목사님을 찍어준 거예요. 그 불문율이에요, 거기서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니까, 나갈 때. 졸제 방장이 돼버렸네? 방장이 됐는데 방장 일 안 한대요. 근데 나가서 같이 일해주고 말해주고 하다 보니 거기서 전도집 했답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왜 잡혔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왜 감옥에 잡혔을까? 왜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차여서 깊은 곳에 갇혔을까? 그 깊은 곳에 가야지만 간수 만나는 거예요. 간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깊은 곳 집어넣고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가 자기 집에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집에 하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그 집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보면은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구나. 그게 참 유익한 거구나. 바울은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도록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을 받는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바울은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 환난 중에 태어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 감옥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 이해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에 참 이해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한 걸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예?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거워해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즐거워하라. 생각 차이예요. 마음의 전환입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영혼을 유익되게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두신 게 있어요. 교회에다가. 뭘 두셨을까요?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사랑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두신 게 있어요. 뭘 두셨을까요? 고난을 교회에다가 두셨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안 찾아가더라고. 택배 보내놨는데. 안 받아가려고 그래. 문자로 택배 왔습니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찾아가는데, 고난을 보내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하실 때에, 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어떻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고난을 두셨어요. 누구한테 채워 가져가라고요? 네? 은행에서는요, 예금한 돈을 정확한 날짜에 돌려줄 때 이자로 붙여주죠. 그죠? 근데 한 사람도 그걸 안 잊어버리고 다 그날 다 찾아가요. 그 날짜 정확히 찾아와서 이자도 계산하고 가져간대요, 다. 은행에다가 뭘 뒀다고요? 이자를 뒀어요. 원금을 넣으면 가져가라고, 그 날짜에.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구원을 주시고 게다가 은혜와 함께 뭘 두셨다고요? 고난 찾아가라고. 근데 찾아가요? 두고 가요? 다 두고 다녀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두고 다니네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짊어져 가는데 너무 무거워요, 앞뒤가. 하나님 앞에 좀 잘라주세요. 잘라줬어요. 가는데 어디가 무겁고 그러면 뒤가 무거워. 하나님 뒤 좀 잘라주세요. 뒤도 잘라줬어요. 가벼워. 남들은 앞뒤가 무거운 걸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메고 가는데 도착했어요. 앞에 먼저 큰 구렁이 있네요. 구렁이, 이렇게 큰 계곡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더래요. 자기 십자가 놓고 건너가거라 그러더래요. 근데요, 남들은 사이즈가 딱 맞아, 길이가. 근데 내 거는 널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 다 잘라놨으니까 못 안다, 거기까지.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앞뒤 잘라놨으니까 뭐 건너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건너가게 해주세요. 뭐라고 내려왔을까요, 대답이? 도로 가서 가져오너라. 떨어진 데 돌아가서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도로 가져오너라. 도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교회에다가 또 두셨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있지만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작달하게 두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하고 댕기네. 목사님 전화 올까 봐 겁나요. 요때쯤 전화 오면 뭔가 있어요. 그죠? 뭔가 있어요. 뭐 그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다 두고 갑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촛불이 꺼지면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치우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영광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은 복음과 함께 받으면은 능력을 얻도록 바꿔주십니다. 환전해 주는 것처럼.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죽음 앞에 두고 마지막 편지입니다. 인생 살아본 뒤에 갇힌 자 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전거는 앞바퀴, 뒷바퀴를 함께 움직이죠? 그렇죠? 어떤 항상 생각은 따로 해요. 외발 자전거도 있는데 항상 예외를 생각한다니까, 피할 길을. 일반적인 두 바퀴가 앞에 가고 뒤에서 밀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함께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거기서 발산되는 겁니다. 핵이 분열하면은 열이 나오잖아요. 능력이 나오잖아요. 복음이 고난이라는 것을 딱 머금으면은 능력이 나와요. 이상하다니까요. 예전에 저는 식당에 갔을 때 그 종이로 된 그 티슈가 동그란 게 있더라고요. 접시에 몇 개 나왔어요. 저는 치즈인 줄 알아요. 치즈. 이렇게 먹었는데 안 씹혀. 처음 봤을 때 종이 치즈를 먹었다고 제가. 아니래, 이거는 물을 부으면 막 팽창한데, 물을 부으면 팽창 얼굴 닦을 수 있다, 손 닦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몰라. 이 십자가는 참 추해 보이고 죄의 형틀이고 비천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고난이라는 것을 딱 머금으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중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고난과 함께 만나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능력과 권세가 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면서 이 멸망에 들어갈 죄인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들어간다니까요. 이 능력은 십자가의 도요 고난 중에 나타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구원을 그냥 받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많은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고난을 건너오는 코스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 속엔 다른 게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주는 은혜와 더불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위로가 함께 내려옵니다. 고난 중 위로가 내려갈 때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게 해줘요. 견디게 해줍니다. 고난을 받을 때 누구나 힘들잖아요. 하지만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때는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혹시 여러분 독감 주사를 맞거나 병원에 아파서 가서 병원에 주사 맞을 때 있지요? 주사 바늘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떤 미군이요 막 벌벌 떨더라고. 총을 잘 쏘는데 막 벌벌 떨어요. 주사 바늘 보면. 근데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탁 꼽을 때 간호사가 엉덩이 막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아파요? 주사 바늘이 아파요? 때리는 게 아프니까 주사 바늘 왔다가 지나가요. 안 느껴져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지만 뭘 주시냐? 위로와 은혜가 크니까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너희를 위로해주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먼저 환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 있고 그 뒤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내게 환난을 주신 목적은 누군가를 구원케 하고 위로케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고난을 그 위로 가운데 잘 견디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게 맞아요. 고난을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면은 위로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잘 견뎌봐요. 위로 가운데 잘 그 자리를 지켜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게 8절입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심한 고생을 했어요. 고생.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팔려고요. 국내에 방방곡곡 해외에 가서 물건을 팔면서 심한 여러 가지 어떤 시차를 경험하고 음식도 맞지 않고 외국의 언어도 안 맞고 많은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그 해외 기업의 직원들 있죠? 네. 뭐 하려고요? 물건 팔라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심한 고생을 하고 힘에 지나도록 그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살 소망도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살 소망. 예전 IMF 때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그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이 사장님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게 되다가 어떤 반지에 누가 자를 해줘가지고 반지에 사는데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요. 하루 울며 지내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저 밖에 보니까 그 아파트 벽에 한 삼각형짜리 되는 그 텃밭이 있는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제가 정리하고 제가 저기다가 뭐 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해서 그걸 치우고 오이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해가지고요. 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쌀이 없네. 하나님 쌀이 없는데 어떡하죠? 기도하는데요. 대구에 있는 동생이 누나 집에 있어요? 나 쌀 20kg 가져왔는데 집에 두고 가요 그러더래요. 까마귀가 쌀을 물고 왔네.
그래서 조모임 했대, 조모임. 그러니까 밥하고 전부 다 상에 풀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어떤 분은 그때 또 이제 0075 사업을 갔어요. 민방 그 동사무소 가면요, 공걸로 일을 맡겨줘요. 주일날 오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가는데 거기 있는 아줌마들이 같이 모여 또 거기도 교제하시더라고. 막 다 어려운 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사정을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어요. 무엇이요? 하늘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 없지. 하늘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를 알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그걸 믿고 있더라니까요. 그 솟아날 구멍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소망을 가지고. 야, 하나님, 내가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IMF 때 엄청나게 회개해가지고 다시 산대. 다시 지금 잘 살아요. 부유하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산다 그 말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죽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여기 9절에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에 뭘 받았다고요? 사형 선고. 너는 이제 끝. 너는 그만. 더 이상 가치가 없음, 세상에 더 이상 쓸모 없음, 사형 선고를 받은 줄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은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건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구나.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고 고난을 견디는 가운데 뭘 배웠냐?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누굴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 근데 마음은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사형 선고를 마음에 느끼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은 마음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분인가 보다 알 수 있어요. 마음. 시편 26편 2절 시편 26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하나님, 나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서 나를 뜻과 마음을 단련해 주십시오. 내 뜻이 작은 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향한 뜻이 요동하지 않도록 단련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이 물러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단련시켜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분입니다. 단련. 근데 마음을 단련시키는 법이요, 고난이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고난을 많이 받은 마음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이게 잠언 17장 3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와 같이 보고 계신 거죠? 은과 금으로 계시는 거예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금 같은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아무리 흙도가니 끓여도 불순물이 없어요. 말씀은 왜? 완전하게 단련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끓여요. 풀무에 도가니에 넣어서 끓이는 금과 은처럼 이 마음이 고난 중에 뜨거운 것에 단련되는 금과 음과 같이 고난 중에 연단받습니다. 마음이 쇠처럼 금과 은처럼 그 불에 단련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혹시 금 재련하는 곳에 가본 적 없으시죠? 금 재련하는 걸 보니까요, 금을 넣어서 풀무에 넣어서 끓여요. 막 끓이니까 까만 게 나와요. 까만 게 시커먼 숯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숯. 그게 덮여요. 그거를 막 깨고 쇠사슬 같은 걸로 솔 같은 걸 긁으니까요, 그 금에 붙어 있는 까만 쇠 조각들이 떠져 나와요. 또 끓이더라고요. 또 끓이니까 아까만큼 많지 않지만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끓이면 끓일수록 까만 게 막 나와요. 그걸 어떻게 분리시키겠어요? 손으로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반드시 금을 불에 넣어야지만 불순물이 끓어버리는 그 속에서 숨겨있는 철들, 찌꺼기들이 나온답니다. 그 방법밖에 없대요. 금을 깨끗게 만들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깨끗하게 하려니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끓여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과 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깨끗해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 소각장 있죠. 거기에 한 300도 정도 된답니다. 300도. 쓰레기 소각장의 불은. 영락공원 화장터의 불은 800에서 1000도 정도 된대요. 좀 더 세대요. 근데 풀무불 온도는 1200도에서 1500도 정도 된대요. 근데 흙도가니는요, 최고 1800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어디에다 넣었어요? 흙도가니에 넣고 끓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마음에 지나치게 심한 고생을 받을 때, 사형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으니까 살 소망도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 자신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모든 게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코스에 단련하는 것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 욥의 고난을 보면요,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재산 다 날아가죠. 자식이 다 죽어나갔지요. 몸에 병이 걸렸지요. 친구들은 비방하지요. 아는 사람 다 조롱하고 떠나버리죠. 몸에 악창이 병이 들었지요. 마누라는 욕하지요. 그 모든 걸 다 끊어낸 뒤에 하나님만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진짜 많이 끓였습니다. 풀무불에 넣고. 시편 1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12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도가니가 1800도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여기에 끓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에는 깨끗하고 순전한 것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끓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흙도가니 넣어서 하나님의 그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임 바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밝히는 겁니다.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 탄식과 눌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끌어 나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뜨겁다니까요. 고난 중에 말씀을 딱 갖다 대면은 말씀이 나를 싹 녹여버린다니까요. 말씀이 뜨거워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니까요.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꿀처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은과 금처럼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보석이고 그게 내 재산인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나의 건지는 자가 되어줬고 그 말씀이 나의 하나님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줬고 나의 방패가 되어줬어요. 나의 뿌리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산성이 되어줬습니다. 언제? 고난 중에요.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습니까? 창을 던지고 군대 동원하고 쫓겨다니면서 굴에 피하고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을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예, 시편은 고난 중에 나왔습니다.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제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징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다니까요. 시편 25편 15절 부터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발의 그물에 걸려 있고 외롭고 괴롭고 근심과 곤고 환난을 갖고 그 모든 범죄한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앙망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3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가려고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어째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을 때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고난 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구스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을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왕 망하라. 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처럼 예루살렘에 날아와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울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람 산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식에게 쫓겨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감람 산길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까지 울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향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그릇간 결과로 내가 고난받는 겁니다.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범죄에서 떠났습니다. 울며 올라갈 때 하나님이 보셨어요. 16장 11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왕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수레의 아들이 왕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9절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왕을요 저주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하고. 신복 중에 아비새가요 내가 저 목을 베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까 도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감찰할 거다. 하나님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줄 거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누가 허락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도라. 이 저주를 내가 받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선으로 그 저주 까닭에 갚아줄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딱 믿었습니다. 나중에 시므이 솔로몬이 죽여버리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은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원통함과 모든 것들은 지금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끝이기 때문에 후일을 웃으며 그랬어요. 후일을 바라보시면 돼요. 구원받지 못한 남편, 혹은 자식, 혹은 여러 가지 가족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혹은 여러 인간관계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줄 거다.
그 소망을 딱 품고 내가 그릇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 온전케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 보지 말고 어디 보라고요? 하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갔었던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야고보서 5장 18절에 내 중에 고난 당하겠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때는 고난 당할 때는 입 버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고난 당하면 말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고난 당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말한 게 간증과 교제입니다. 고난 당할 때는 잠잠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여호와께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 70절을 보겠습니다. 70절에 저의 말 70절 71절 가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저의 마음은 살쪄 뭐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마음 상태를 우리가 비교해 볼다면은 마음이 살쪄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마음 상태는 마음이 살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고난 당한 후에는 마음이 살쪄요, 마음이 싹 빠져요. 마음이 지방이 싹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삼겹살도 있고 훈제가 있어요. 훈제는 지방을 싹 뺀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은 마음의 지방이 쫙 빠집니다. 기름기가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살쪘다는 말은 비둔하고 게으른 거예요. 민첩하지 못한 겁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중국 사람들은 돼지꿈을 좋아하죠. 돼지꿈. 왜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돼지를 집에 키워요. 왜 키우냐? 뱀이 들어오면 뱀을 돼지가 먹어버립니다. 잡아 먹어버린다니까요. 뱀은 돼지를 물어요. 물어도 소용없어요. 독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지방이 두꺼워서. 지방이 두꺼우면 독도 안 들어가요. 지방 때문에. 마음이 살찌잖아요.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말씀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지방이 쫙 빠지면서 마음이 민첩해지고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하나님께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마음이 살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퇴해버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에요. 벌거벗은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 드릴 때,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잖아요. 드릴 때 소를 딱 잡아가지고 다른 거 안 바칩니다. 뭘 태워드리냐? 피는 단에 뿌리고 지방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지방을 태워 올립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방을 태워 올리는데 향기롭대요. 지방. 그 기름. 소가 살찐 놈을 잡을 때 지방이 많죠? 딱 소를 잡아서 지방을 분리해서 허리 근방에 있는 것, 콩팥에 붙은 것, 간에 붙은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워 올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방은 왜 생겼을까요?
잘 먹어서 생긴 거예요. 잘 잡수면 지방이 껴요, 안 껴요? 허리 근방에 있는 거, 간에 붙은 지방, 간, 콩팥에 붙은 거, 이거를 태우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지방이 태워진다니까요. 운동 안 하고 약 잡숴봐야 안 태워져요. 건강한 음식 소용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마음에 살찌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과 부유함으로 내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은 고난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환경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름과 같은 좋은 것들입니다. 기름은 에너지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태우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서 시간과 물질과 내가 지식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교회 몸된 고난을 그걸 가지고 태울리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태워질 때 여러분의 지방을 올려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세요. 향기롭게 받으세요. 화목제에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을 가지고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요제로 가슴 흔들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이 감동이 돼서 감사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태워드리면서 가슴에 요제로 감동된 그 하나님 은혜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제사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로 고난 중에 나타나세요. 여기에 7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주님이 입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 내 마음의 고난 중에 깨달아진 말씀, 그 고난 중에서 내게 유래하신 말씀이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천천 금은보다 그랬어요. 세상에 천천 금은보다 말씀 하나가 더 귀하잖아요. 고난 중에 금과 같은 그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걸 영원히 내게 안에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금문보다 귀한 것이 맞지요? 그러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올 한 해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삶 속에 허락하신 고난 중에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의 이루와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으로 늘 근문보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함께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이러저러한 주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거나 곤란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식구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에 그리고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말씀 가운데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함께 하시기 전에요.